오늘 본론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세 번째는 유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혹은 우리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한다.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그 자유를 따라서 여러분 매일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고 감정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만약 누리시지 못하면 오늘 이 자유에 대한 선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4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는지 3절과 4절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 다음에 4절로 이어지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어린 아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인펀트, 젖먹이부터 혹은 철이 들지 않은 10대까지를 포함하는 연령층입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는 아주 아이, 3살, 4살, 한 2-3살 된 자기를 분별할 수 없고 자기에게 엄청난 유산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종이나 어린아이나 자기 유산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기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유아기적인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가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지켜나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아 상태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유아 상태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 유아 상태에서는 또 immature,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엄청나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도 없는 율법의 정죄 가운데,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자들, 이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번역에 이 초등학문이다, 영어로는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 원리들, 스토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가장 이렇게 물건을 나열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열하면 A, B, C, D. 자, A, B, C라고 하는 것, 잉글리시 알파벳은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이 알파벳이 조합을 이루어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조합을 이루어서 센텐스가 되고 센텐스가 조합을 이루어서 패러그래프이 됩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 ABC, 이 세상의 ABC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ABC를 우리가 문맥에서 찾아보게 되면 바로 율법, 유아적인 것,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혹은 율법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에다가 비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유아기적 사고방식,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아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자, 그 중심에는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가장 철저하게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 자, 율법주의가 뭡니까? 공로주의 아닙니까? 메리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경제를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에이 하찮아,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율법주의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 즉각적으로 주지 않으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파우팅하는 어떤 그러한 원칙들,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유아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 넓게 펼쳐진 저 하늘,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 멋있다. 근데 그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무뚝 서 있는 것, 나의 이익과 나의 크게됨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공부도 사업도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리고 섬김도 나를 위해서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혹은 유아기적인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세상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그 원칙을 따라 사는, 거기에 우리는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굴레에 매여 있어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뭔가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넓이, 그 크기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조그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을 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를 이뤄보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 때는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속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먼저는 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저 큰 시장에 팔려있는 노예들입니다. 다 노예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자기에게 노예가 됐어요. 조금만 일해도 참지 못해요. 노예가 돼서 거기에 팔려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내 거, 너 내 거, 너는 내 것이야. 죄와 속박에 있는 노예들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주어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자유의 자리를 옮겨주셔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야 할 너희의 신분이고 너희의 삶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 주신 것이에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보면 큰 것 같고 다투나요? 그저 그냥 사소한 것 같고 기분 상해하고 사소한 것에 목매고 사소한 것에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능력과 은혜와 감격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이 자유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이제는 죄와 나로부터 자유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자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은 여전히 제1주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꼴찌도 괜찮아요. 1등 되려고 하지 맙시다. 1등 돼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두 주의 종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치르신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감격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라고 하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떠한 자라고 정의해 주든 상관없어요. 가난한 자라고 못 배운 자라고 상관없어요. 그거 갖고 천국에 가서 더 많이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러 가지 죄가 있어서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으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첫 번째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 고백과 그 탄식과 함께 주어지는 이 대자유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갇혀본 사람만이 노예 신분에 있었던 그 처절함과 패배감을, 그 쓸쓸함을, 그 억울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일정 때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식민 통치를 당했을 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노예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해방된 후에도, 노예들이 해방된 후에도, 한국인들이 해방된 후에도 여전히 식민지 때 남아있던 그 노예 근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누리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 나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오랫동안 속박을 당해서 노예 근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노예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스터를, 그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의 명분, 말이 좀 어렵지만 아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쳤다. 그래, 너 죽어 마땅한데 네가 알지. 네 마음에 있는 죄, 네가 행하는 모든 죄, 네 손에 묻은 죄 다 알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요까지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에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죄에서 해방시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입양 제도가 있지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입양하고 싶다면 어떠한 자녀를 입양하고 싶습니까? 자, 머리 IQ는 한 150 정도 되는 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탤런트급은 돼야 내가 키워도 보람이 있지. 걔를 통해서 좀 덕도 좀 보지. 세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지. 자, 이런 자식들 얻고 싶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온 여기 프랭크 네이션, 장애 아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은 이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가정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그 마음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할 때, 저와 여러분을 입양할 때 기준을 따라서 입양을 해요. 이 정도는 생겨야지. 그래. 넌 내 아들이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입양을 했다면 여기 앉으신 분 중에 나는 입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드시네요. 우리 자격이 없어요. 정말 it is unconditional love. 죄로 똘똘 뭉쳐있고 우리 자신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세상 사람이 누가 봐도 입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뇌에 있는 사람을 건져냈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 사람을 입양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나를 주인님 하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면 그 노예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거의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의 마음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부를 수 없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순간이 있지만 제가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이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잖아요. 얘가 아빠 할 때 이거 신나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만약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빠 신뢰하면서 첫 음성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유 저 죄덩어리 야 징그럽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래 이리 와 안아주시면서 뽀뽀해 주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저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유 변변치 못해. 내 배경을 봐도 그렇고 내 성격을 봐도 그렇고 변변치 못해.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입양할 이유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보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열게 되면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쭉쭉 가다 보면 그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되셔요. 여러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버지는 우리를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시키죠. 자, 바로 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번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하나님께서는 걔는 내 거야. 그리고
친히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러한 친밀함,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 자, 이것이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오셔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그 놀라운 의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속삭이십시오.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애정어린 표정을 생각하시며 그 친밀함,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산입니다. 유산.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유산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산일까?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시면 우리에게 땅이든 돈이든 여러 가지 유산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산들을 우리가 이제 잘 받아서 누리기도 하지만 탕진하기도 하지요. 여기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유산이 어마어마한데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아들이 되었고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손에 만져져야지, 뭔가 손에 떨어지는 게 있어야 이게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나라에 이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산, 바라보아야 될 유산은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하고 내적으로 누릴 수 있는 spiritual한 것이며 eternal,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고 영적이며 영원한, 빼앗길 수 없는, 썩지 않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를 신나게 하는가? 에이, 이 다음에 죽어서나 이제 조금 누려볼까?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만져지지도 않고 뭐 그게 있다고 해도 그거는 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유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 유산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산이 물질적인 것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위로 아들 둘이 있고 막내딸이 있어요. 근데 이 막내딸이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막내딸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노벨 평화상 메달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닳고 다른 그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 오빠 둘이 그거 내놔라, 우리가 좀 처분해갖고 돈으로 쓰겠다 하니까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그 법정에 가니까 법정 판사가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거기서 손 떼라. 아들 둘은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 팔아치워갖고 어떻게 당장에 그 돈으로 환산해서 사용할 것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노벨 프라이즈 메달이라고 하는 것, 그가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 그 싸움 배후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유산, 이 귀중한 유산을 자녀들은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유산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션에 보면 이 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평범한 셀러리맨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셀러맨이라고 할 때에 일합니다. 애들은, 아내는 자기에게 잔소리합니다. 애들은 여기저기서 울고, 자기는 일해야 되고, 돈은 갚아야 되고, 먹여서 살려야 되고,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맨날 박봉에 빚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 사는 사람 중에 한 인물과 같은 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제 늙으시고 병들었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갔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한 위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알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에게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미국에 사셨는데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어마어마한 갑부로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이 유일하게 두 상속자가 있었어요. 한 바로와 한 위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자, R plus A equal 그 다음에 L 이렇게 했어요. R에 관련된 단어 하나를 찾아야 되고, A에 관련된 하나의 단어를 찾아야 되고, L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없는 돈에 돈 빌려가지고 미국을 찾아갑니다. 할아버지의 그 발자취를 다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의 변호사, 가까이 있던 지인들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을 추적해 나가면서 결국은 답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야, 이제는 이 유산이 내게 떨어지는구나, 이것으로 빚 다 갚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자기 동생이, 이복 동생이 먼저 답을 찾아가서 몽땅 그 유산을 가로채 버렸어요. 이게 내 건데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 유산이 무엇일까? 그 무엇일까?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렇다. R response, A ability equal liberty.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안 좋은 상황이야, 나를 누군가 프로보크해,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ability, 추구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한 발짝. 그러니까 쿠션이 이거 뭐야, 막 빠고 들어올 때 쿠션이 있어서 쿠션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충격들이 완화돼서 내 마음에 이를 때는 여유롭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산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평화, 기쁨, 온갖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삶의 원칙, 위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유산,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장차는 그날에 가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 조금만 가까이 가면 스탑! 들어오지 마! 이게 세상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스탑! 그만! 내버려둬. Leave me alone.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보이지 않는 그 유산,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나라의 유산, 이것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삶, 또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볼 때 보이지가 않아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서 그런지 이런 것을 좀 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 자유와 친밀감과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상에 초대해 주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곳에 함께 가신 그리스도를 느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지 못하신 분들은 이 창에 참여하는 곳에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